우리 생명책에 기록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요한계시록 새벽에 함께 읽으며 요한 사도가 보았던 마귀 사탄과 성도들 간의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귀 사탄 땅으로 내쫓겨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이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도 영적 싸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싸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에 꼭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강조하는 것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렇게 마지막 7교회를 가르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돼야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쭉 열거하는데 사대교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도둑같이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사대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워질 테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신앙생활하는 데서 벗어나라고 권면하는 말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이 오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요. 어찌하든지 우리 믿음에서 넘어지고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한 자 8절 말씀하지요. 죽임을 당한 자 8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책에 상세히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주님의 죄를 네,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이 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가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것,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목표가 뭡니까? 부자 되고 무슨 잘 되고 어쩌고 많은 목표들 나름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이기는 자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못되란 얘기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형통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것이 우린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70인들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70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거치는 것들, 특별히 귀신의 역사들을
예수 이름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서 예수님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다. 왜?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기쁜 거는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긴 하지만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물론 기쁜 일이고, 이 땅의 형통 물론 기쁜 일이지만 가장 우리 기쁜 일은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읽으며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 헌신, 봉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헌금을 축복하며 하나님 중심을 다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름 불러가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이삭은 어떻게 살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잘못 살아서 실패한 사람의 기록도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합니다. 주를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까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록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져서 주님 다시 만날 때 하늘나라 생명책이 펴지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 바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봄 맞이해서 이제 예배 후에 새봄 단장 하는 보수공사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고, 물론 어제도 우리 또 몇몇 분 우리 집사님,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땀 흘려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거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봉사는, 주를 위해 일하는 헌신은 우리가 늘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 짐승 앞에서 시작. 네, 마지막 때 요한이 또 본 게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짐승들이 와가지고 이적을 행하기 시작을 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죽어가는 자, 칼에 상하여 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사건도 나오고요. 큰 이적을 행해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이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 사탄도 이적으로 행해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적을 쫓다가 미혹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새벽에 그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적을 쫓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적 쫓아가다 까딱 잘못하다 미혹될 수 있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기 쫓아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요, 여러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걸 보고 증언했고요. 우리도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보고 우리가 늘 마지막 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겠다. 이 땅의 형통이 목표가 아니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 목표다, 그 말씀 보고요. 또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짐승들이 이적을 행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니 이적을 쫓아가지 않고 마지막 때 될수록 말씀을 쫓아가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오늘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뭐가 뭔지 모르고 세상 쫓아가다 휩쓸려 가면 안 되는데,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사람 돌이킬 수 있고, 말씀을 깨닫고 품고 있는 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끝까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늘 기억하고,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이 나게 되니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이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입니다. 그가, 자 여기 짐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그가, 시작. 7절. 네, 마지막 때는 또 세 번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들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표는 곧 짐승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표를 받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면 표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물론 이 표가 한간에서는 바코드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다른 칩을 얘기하는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 바코드가 대부분 매매가 바코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한 40년 이때만 해도 바코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백화점 갈 때만 바코드를 쓰지, 이런 구멍가게들은 다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전에 물물 교환하는 시대도 있었고요. 근데 불과 3, 40년 지났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바코드를 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이제는 돈 주고받는 일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매매가 모두 다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표를 받을 때가 오는데 그 표를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할 것이다. 근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매매를 못해서 아예 농사 짓고 그냥 사는 한이 있더라도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결심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표를 받는 이마나 어디 표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칩이라는 게 더 작게 작은 칩에 많은 양들을 저장하는 기술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하나에 칩 무슨 뭐 조그만 그 얼마만한 겁니까? 그 손톱만한 칩 하나 집어넣으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양들을 저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손톱만한 거라도 우리 이마에다 넣으려면 이마를 찢고 뭐 복잡해지니까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앞으로 얼마 후에 더 작은 칩이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치면, 옛날에 슈퍼컴퓨터는 미국에 있었는데 슈퍼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넣어두는 그 양이 이 교회 건물보다 더 큰 건물에 저장을 해야만 됐어요. 많은 양을 저장하려니까. 근데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작은 칩 하나에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더 작은 게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무슨 여자들 귀 뚫는 걸 어떻게 돼? 귀 뭐 총 누고 뽕 떨어진다 그러대 아주 순간에. 근데 애들도 뭐 뚫겠다고 막 하는 그런 데인데. 만약에 그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우리가 카드 같은 거 안 갖고 다녀도 그냥 지하철도 지나가기만 하면, 무슨 물건 살 때 지나가기만 하면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수록 우리는 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일들이 있다고 치면 죽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평창 올림픽 때 광고 하나를 보면서 비자 카드 광고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손목에 뭐 아대 같은 걸 차고 가는데 급하게 뭐 스케이트 선수가 나가다가 물건한테 뭐 이렇게 대니까 그냥 바로 처리가 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손목에 지나치면 계산이 돼서 매매가 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상관없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말씀들이 예사스럽게 지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세에 살고 있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강의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도 불과 여기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몇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거 목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우리 신앙을 흔들려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역사들 나타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늘 말씀 기억하며 말씀 중심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된 이 땅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